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선생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히브리서 쓰게 하신 이유는 1세기 극심한 박해 가운데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권면하고 그들이 누리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의 차이, 너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박해가 심하다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속함을 받은 이유, 우리가 의롭게 인정된 것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율법의 제사, 매년 대속죄일에 반복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불완전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속죄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임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다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 산이에요. 두려움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축제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친밀함이 있는 예배, 이게 바로 복음 안에 누리는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강조하고 강조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또 우리가 경주해야 될 경주가 끝까지 가는 싸움임을, 그래서 그 인내로 가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거는 걸음임을 강조해온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권면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굉장히 짧고 또 급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이 삶의 목적이 되시니까 그분이 주인된 자의 삶에서 당연히 맺혀야 될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이기 때문에 자칫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늘 강조하죠. 잔소리가 진리임을 깨닫는 게 성숙함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말씀들을 잘 새기고 이런 삶의 내용들을 위해 우리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랑에 대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되 이러이러한 요소들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우리 1절에 3절 같이 읽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라. 일단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율법이, 이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을 합치면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말씀 찾죠? 요한복음 13장 가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 어떻게 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근거이고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사랑하면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하고 좀 서먹서먹하면 언제든지 끊어버린 게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사랑의 힘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고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제자인 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의 시급성, 또 그 일의 중대함, 또 그 일이 주는 영향력, 여기에 포커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것이냐, 또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일의 중대함이나 일의 시급성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뭐가 드러나길 원하시냐면 사랑함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포커스를 놓치면 자꾸 내가 그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인정받고 싶고, 왜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과는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평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가 그게 사랑으로 했는지 또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겨우한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자꾸 업적이나 아니면 일의 성과들로 나가는 경향성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기가 자기 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걸 좋아하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잘하기도 했고. 별로 안 믿는 분위기인데 제가 섬겼던 모든 부서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철을 들고 나니까 일은 잘했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상처받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전사자들이 생기는 거죠. 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칭찬도 많이 듣고 인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칭찬하실까?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이제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된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인정해주고, 근데 그렇게 자기 의로 시작된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일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단이 나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시험 받고요. 또 알아주더라도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번아웃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시험 들든지 번아웃 되든지. 근데 사랑으로 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번아웃 될 일도 없어요. 왜냐? 시작이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안 알아주면 오히려 좋아. 왜? 상이 더 크니까. 그런데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그 행위들은 안 알아주면 서운해요.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번아웃 됩니다. 제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순간 일이 꽉 차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몇 번 표현했었는데, 푸대자루에 뭐를 쑤셔넣는데 쑤셔넣다 막 발로 밟아가지고 끌어당긴 느낌이야. 빡 차 있는 느낌. 한숨도 쉴 수 없는 상황. 안 해봤구나.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내가 하는 일의 특징입니다. 근데 은혜로 하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마요. 은혜로 해요. 은혜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 난다. 또 끝나고 봐, 목사님 열심히 하지 말래잖아.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라고.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라고요. 방향이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내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이 인정해줘야 뭔가 일을 하고, 그건 계속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그냥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안에 사랑이 늘 넘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보다 사랑으로 했느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가볼까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중고등부 때 엄청 불렀던 그 전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 나온 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예언,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 것을 다 주는 구제, 심지어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 헌신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느냐의 관심보다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에 훨씬 더 무게중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시선은 그걸 사랑으로 했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에 겨워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드러나는 행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누림도 있기를 원하고요. 그 초대교회 누림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누렸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또 함께 떡을 떼고 했던 모든 것이 그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진 않지만 그들을 경외하면서 또 믿는 사람이 많았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많은 일이 아니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직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1세기 때는 이제 여행객들이 거할 처소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비싸기도 했고 또 비위생적이기도 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디 다른 지역을 갈 때 경제로 여유 있지 않았으니까 늘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때였으니까 그런 숙소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순례 전도자들이라고 그러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하룻밤 묵는 것이 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처소의 일부를 내어주는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아주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손님 대접하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몇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가보시죠. 13절입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13절 같이 보죠. 찾았어요? 읽을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뭐 하라? 힘쓰라. 왜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잘 안 되니까. 참 신기해요. 의로운 것은 잘 안 돼요. 죄 짓는 거는 나만 그냥 다 놔두면 돼요. 그런데 의를 행하는 것은 힘써야 돼요. 특별히 손님 대접하는 일은 힘써야 돼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번엔 디모데전서입니다. 5장입니다. 영예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면서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 그들의 선한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같이 보죠.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증명되어야 될 선한 행실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똑같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행객들을 가정에 들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문화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죠.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와 명령, 선교와 구제의 명령. 우리가 이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법인을 통해서 지역의 그 노숙인들을 섬기고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그렇게 섬겨가는 일들 계속 강조하지만 선교와 구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부분을 더 하고 어느 부분을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지금 한국이라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가 교회가 위치한 곳의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섬길 수 있습니다. 거길 향한 우리 시선이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이제 명절 되면 우리가 늘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올해도 60가정 섬길 건데 아무튼 이 일에 거기에 해당되는 몇 소수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여러 명이 하면 쉽게 해요. 60가정 120명 모이면 두 사람이 한 가정만 가면 돼.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6명이 가면 혼자서 10가정씩 돌아야 돼.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 아멘 안 해? 다시 아멘아 준비하시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에 마음을 모으십시다. 광고할 때 날짜 잘 기억해서 순해서 기관에 잘 챙기세요. 또 아멘 줄어드네. 구체적으로 하라면 아멘 안 해. 다시 한번 섬기세요. 다시 한번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세 번째는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데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런데 그냥 남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학대받는 것처럼, 내가 갇힌 자인 것처럼 생각하라. 이 사랑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바로 지체 의식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지체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죠.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두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근데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늘 지체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늘 생각하고 돌보고. 그래서 지쳐있는, 때로는 이렇게 낙오되어 있는,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체를 향한 손 내밈, 그리고 그 내미는 손을 잡아주는 그 상호작용이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극단적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요. 어느 예능에서 말한 것처럼 나만 아니면 돼,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시대가 갖는 가치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악법이어도 나만 아니면 상관없고, 아무리 선한 법이어도 나에게 해당 안 되면 그것은 악법이 되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성도는 지체의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게 공동체 안에 가져야 될 지체의식이에요. 이게 사랑의 형태입니다. 오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지체됨을 기억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향한 마음, 또 낙오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들 향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믿음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가볼까요? 26절 27절.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이 지체 의식으로 살아내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이어지는 권면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권면이에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성경 안에서 히브리서자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권면하는 첫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결혼이 존귀하냐?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위에 배필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죠.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냐?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렇게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그 부부 안에서 아이가 자라고 그 부부의 사랑 안에 아이가 성장해 가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가정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왜 이런 일을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양극단이 가정의 가치를 훼손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금욕주의가 결혼을 불결하게 여기고 그것을 훼손하는,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뭐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이런 거 생각 없어요. 그냥 성을 그냥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쓴 거죠. 이 양극단이 하나님 만드신 이 존귀한 이 귀한 가정을, 가치를 훼손했던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금욕주의보다는 이 쾌락주의에 훨씬 더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살아가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니까,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존귀한 가정을 깨는 것이 바로 음행과 그다음에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부의 잠자리를 말하는 건데, 성생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성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부부 안에서 두 사람이 누리는 그 성의 친밀함은 더없이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하나님 만드신 부부라는 제도 아래, 가정이라는 제도 아래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하고,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그 잠자리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음행과 간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 하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죠. 최고의 혼수가 아들이다, 자녀다, 이런 얘기도 있는 시대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그래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많이 계신데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를 잘 지켜주는 일 중요하고요. 그렇게 지켜질 때 그게 왜 소중하냐면, 그게 결혼하고 그렇게 부부가 돼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오롯이 둘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 희소성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다이아몬드 값이 많이 내려갔다면서요. 그게 왜냐면 인공 다이아가 천연 다이아하고 기능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흔해. 그래서 값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사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흔해지면 값은 떨어져요. 유일한 것. 그래서 옛날에, 지금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유명한 얘기잖아요. 우표가 아주 비쌀 때 세계에 존재하는 우표가 2개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경매에서 나왔는데 그 경매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샀어요. 그다음에 사자마자 없앴어요. 왜? 2개였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남은 하나가 유일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부부가 그래요. 유일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그냥 이게 무너지는 거죠. 제가 결혼한 그 청년들한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한 순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 사랑할 수 있는 남자는 이 남자밖에 없다. 그래서 여자를 생각할 때 아내 외에 모든 여자는 돌이다. 큰 돌, 작은 돌, 날씬한 돌, 뚱뚱한 돌, 이쁜 돌, 까만 돌, 하얀 돌, 돌이다. 아무리 이쁜 뭐에 돌인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예요. 근데 결혼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여러분, 갑자기
저희가 생각이 안 났어. 사마리아 거기 무슨 성이지? 다섯 아내, 다섯 남편. 수가성.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시하지 마. 아는데 생각이 안 난 거야.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사실 남편이 없다고 표현해요. 왜요? 다섯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남편이 좀 시원찮아 보여도 다른 남자 가봐야 그 놈이야.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봐야 그야. 어차피 사람에게서 만족함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눈 돌려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귀한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참자리를, 하나님의 참소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두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서 6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행에 대해서 주님 명령하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음행은 피해야 돼요. 음행과 싸우겠다고 맞서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요셉이 잘했던 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옷 집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피해야 합니다. 음행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우린 부름받은 자이고 우리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린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몸을 창기의 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오죽했으면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지금 시대는 뭐 이 성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열려 있으니까 시대가 그런데 고리토분하게 꼰대처럼 아무리 꼰대라도 욕을 먹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입니다. 자족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와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자족함은 영적 담대함의 근거이고 영적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 사랑할 자리가 없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돈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라져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을 섬기지 않아요.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냐면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돈이 주인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도구예요. 돈이 있어야 될 자리는 딱 발 앞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 안에 정말 엄청난 역사, 아까 말했잖아요. 서로가 가진 것을 팔아 서로 나눠주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팔아 얻어진 돈을 어디에 뒀냐면 사도들 발 앞에 뒀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그 판 돈을 어디다 뒀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머리 위에 둔 게 아니고 발 앞에 둔 거예요. 돈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걸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 살기를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돼요.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치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철저하게 돈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 실제로 돈의 위력은 대단한데 그 돈으로 내가 얼마나 누구를 사랑하고 위하는지를 잘 드러낼 수 있어요. 부부간에 정말 사랑한다면 돈을 쓰는데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맨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할머니는 별로 그렇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할머니, 왜 할아버지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돈이나 좀 주지. 그 할아버지가 굳으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위해서 요만큼도 안 써. 그리고 말로는 사랑한다는 거야. 그게 느껴지냐고요. 예, 사랑하면 돈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연애할 땐 제정신이 아니잖아. 하늘에 별도 따다 주잖아요. 사랑하면 돈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돈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예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섬김의 대상이 되는 순간 교회 가치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5장을 읽으면서 좀 과하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사도한테 냈으니까 아마 액수가 꽤 될 거예요. 근데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난 어렸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그래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다 죽여버리냐 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막 커가는데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해하기 위해 사단이 지금 아나니아 삽비를 통해서 뭘 역사하는 거냐면 발 앞에 두었던 돈이 그 아나니아 삽비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고 팔고 나서도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그에게 돈이 우상된 삶을 살게 했던 거죠. 그것이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냐. 개인이 됐던 교회가 됐던 돈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순간 망해요. 한국교회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이 왜 그래요?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 돈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순간 교회도 타락하고 성직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언제나 발 앞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든 교회든 항상 말해야 돼. 돈, 네 자리는 발 앞이야. 까불지 마. 올라오지 마. 왜 아멘 안 해? 돈 섬기고 살면 안 돼요. 이고 살면 안 돼. 돈은 발 앞에 둬야 합니다. 철저하게 도구로 써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거나 내 삶의 궁극이 되거나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돼.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해야지. 돈을 위해 뭐든지 하면 안 돼요. 아멘. 현 시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시대가 온통 돈이 주인인 세상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나 우리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돈이 주인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자족하잖아요. 근데 그 자족의 이 근거가 어디냐면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소유의 어떠함의 근거를 그 바운더리를 통해 자족을 말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얼마 가지면 자족할 것 같아요? 10억? 100억? 1조 7천억? 여러분들 바운더리 가지고 만족하려고 이건 자족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족하면 안 돼. 그런데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를 어디서 보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큼 가졌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배웠고 여기서 자꾸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부의 근거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믿음이 있으면 뭘 가졌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얼마큼 배웠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라고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게 능력인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가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유명한 구절이죠. 13절만 떼서 암송하면 안 돼요. 11절에 이어져야 됩니다.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이 오해가 없으려면 11절부터 연결돼야 돼요. 13절만 딱 떼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안에 있는 담대함, 그 능력의 근거가 어디냐?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아무렇지도 않다. 전문용어로 암시랑도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소유했든 적게 소유했든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이고 우리의 능력이 근거예요. 그게 성도의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건 우리 담대함의 근거이고 능력의 이유예요. 그래서 자족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소유에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를 소유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얼마를 배웠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당당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돈백 믿고 세상 백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 있잖아요. 그보다 큰 백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조언하고 있는 권면하는 그 사랑의 실천과 또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정,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존귀함에 대한 누림과 무엇보다 자족함으로 담대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누림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정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